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말론 하면 좀 다른 교리 설교하고 좀 다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조금 이해도 잘 안 되고 들어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교회론이나 성경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내용들도 많고 이미 내 안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잘 와닿고 이해도 쉬운데, 종말론은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이 전쟁, 지진, 기근 이란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계속 역사를 돌아보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현대에 들어서는 도널드 와인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오하이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2019년 6월 9일 이때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019년 2월 또는 3월부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테러,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있고, 이러한 전쟁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를 2019년 2월 또는 3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 언제라 했죠? 2019년 6월 9일. 종말의 때는 맞추는데 언제 시작하는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2월 혹은 3월. 그리고 지저스 2027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이단 종파겠죠.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들은 2027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뭐라는지 모르겠죠. 이 사진은 그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들에게 육각도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육각도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면,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의 이러한 도형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문학이죠. 천체를 보면서 이때에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21일에 일어난 계기일식과 2027년 8월 2일에 일어날 계기일식의 경로를 그들은 내세우면서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십자가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하늘에 있는 천체, 이런 모습들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주에 그려놓으신 요한계시록의 부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천체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를 그들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2027년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때는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언가 누가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다빈치,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여러 종말들을 보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자연현상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계속 종말의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조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주장에 빠지고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내 개인적 종말,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우주적 종말,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잘 맞추지 못하는 예언가들의 그 예언도 사람들은 눈여겨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번 이제 교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징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그 큰 골격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이런 종말의 징조를 역사 그리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 자연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종말의 때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죠?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계관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내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징조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유대식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개입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로는 그 심판,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 도구거든요. 심판으로서, 또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징조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시죠.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종말을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가져오신 겁니다. 인용한 거죠. 전쟁에 대한 그러한 징조의 예언이 구약이 어디에 있느냐? 많이 있지만 두 곳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19장 2절에 내가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5장 6절 말씀에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할 때, 징계를 하시고자 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전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또는 다른 나라들을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이러한 전쟁은요, 우리 인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에 따른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예언학자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보고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내전들을 보면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주장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환상 아시죠? 그 7인 환상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뗍니다. 바로 종말이 일어나나요? 어떤 말탄자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종말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죠.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는 겁니다. 종말은 언제 오죠? 7인이 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모든 과정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도구로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7인이 언제 떼어지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7인이 떼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떼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가 떼어지고 이때 떼어지면 곧 종말이 오는구나. 또 하나 더 떼어지면 7인이 떼어질 때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또 떼어지면 곧 오시겠구나. 이러한 마음, 긴장감이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긴장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지 않을까요? 7인이 반드시 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떼어질 때를 위해서 첫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런 멸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이죠. 즉 7인이 떼어지는 그날은요, 심판의 종결이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현상들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진과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에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일과 에돔들에서 나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7절에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이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24장 19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2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하시기 위해서. 기근에 대한 성경 구절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를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기근 이 하나가 종말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이 기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기근의 독한 화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기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진노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생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는요, 타락함과 동시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계는 타락함과 동시에 이미 멸망으로, 종말로, 심판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이 모든 자연세계를 두고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의 때에,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직 끝은 아니므로 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입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오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디논은 무엇을 뜻하느냐? 산통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산통,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고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 또는 아이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두고 이 산통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통은 고통의 극치를 표현하는 데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산모의 고통, 여성분들은 이제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남성분들은 경험 못 해보셨죠. 저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에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빨리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계속 간호사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그런데 이제 산모는 어떻게 해요? 그 통증 때문에 실핏줄 터지고 눈에 실핏줄 터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는 안 잡혔습니다. 머리 잡혀서 끝장났을 것 같은데, 그런 고통들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고통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첫째만 잘 기르자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디논, 그 산통의 고통,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의미로만 오디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통은 고통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죠? 곧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러한 때를 알려주는 것이죠. 산통이 임박해서 지금 산모가 너무 고통스럽다, 곧 아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산통이라는 오디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산통은요, 이 고통을, 극한의 고통을 잊을 만큼 새로운 생명 또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저도 둘째는 절대 없다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망각의 동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때 힘들었지, 요 정도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그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을 잊을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재난의 시작을 큰 기쁨과 생명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징조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랍비의 문헌에서도 이거 잘 나타내는데요, 랍비의 문헌에서 이 오디논이라는 이 용례를 보면 메시아의 구원에 선행하는 고난의 기간을 묘사하기 위한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뭐죠? 메시아의 구원에 선행하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죠? 고난이 선행됩니다. 근데 고난이 한번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오디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산통.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헷갈려 하느냐? 일반적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징조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말이다, 세상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 이유 없습니다. 먼지가 되는 거죠.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먼지처럼 되어질 것이다, 인류가 종말한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종말과 함께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미혹하는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자연현상들이 일어난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정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 소망을 품고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징조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표적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에 넘어지고 두려워할까? 바로 영광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창조 사건이 나오죠. 첫 시작 무엇으로 시작하죠? 빛으로 시작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을 의미하고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고 어둠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죄와 어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길에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빛을 비추심을 통하여서 죄는 종결되고 생명의 길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든 인생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할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요? 뭐 우상숭배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서 세상의 신은 무엇이냐? 바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헬라 철학이 널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과 이러한 세상의 철학들이 접목되어서 다른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경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에 대한 이 욕구가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된 것이죠. 영광의 그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을 풀려고 하니 복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의 학문 가운데 그냥 그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스도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친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성경을 단순한 그 학문의 한 분야로 여기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진리보다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모든 개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인정되는 이 사회에 복음은 그저 낯선 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고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재난들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징조들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지식을 풀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 보니 이 종말을, 새로운 시작을 아무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품죠? 그렇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저도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어르신들도 어떠한 현상들을 보면서, 대재앙들을 보면서 아이고 곧 주님 오시겠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말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아이고 다 되었구나 라고 안타깝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시대에 순응하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의 빛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누가 그걸 전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그 빛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서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디에서 교제합니까? 우리가 공을 차면서 또는 골프 치면서 나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하나님 찬양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내 가정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경하라라는 말이 있죠. 니르라는 단어입니다. 니르는 빛나다,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빛이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니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바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드는 하나님께 일하다, 섬기다 라는 뜻과 함께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예배의 개념이 좀 넓어지죠. 하나님께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볼 때 기경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일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아바드가 되는 거예요. 아바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귀중하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무엇이냐면 이러한 관계를 통한 감사의 열매이지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기영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기영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은 땅이 다 기영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예배, 여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연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여러 표적들이 있죠. 이것들은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떠한 이해로, 지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그 세계관의 관점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조인, 전쟁, 자연재해 등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어둠의 종교를 어떻게 해요? 산통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이 빛을 알기 위한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바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 종말의 시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일곱인이 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여서 죽음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 영원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징조를 통해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소망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강연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